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4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금원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방 이야기가 나오고 또 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방 두 개를 보여줍니다. 특별한 방 두 개를 보여주는데 그 방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또 각종 제물을 보관해 두는 방입니다. 13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이 제물을 먹기도 하고 또 제물을 보관하기도 하는 방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이는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거룩에 관한 거예요. 14절에 또 다른 방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방은 드레스룸 같은 곳이에요. 제사장이 거기에 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지내고 나와서는 다시 제사장의 의복을 거기다 걸어놓고 밖으로 나가요. 마치 의사들이 출근할 때 가운을 입지 않잖아요. 들어가서 자기가 입고 온 겉옷을 벗어놓고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특별한 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 방도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룩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그 거룩한 옷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입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두 방의 이야기는 모두 뭐에 대한 이야기냐?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이하의 성전 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담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20절 마지막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담을 세우는 이유가 뭐래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담을 세우는 이유도 거룩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입에 그냥 주여 주여를 달고 살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원 의미가 뭐냐 하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그 원의가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샀어요. 사과 상자 안에 사과가 10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보다가 내가 이거 하나는 우리 아빠 줘야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이거 아빠 줘야지 생각을 할 때 대충 고르지 않겠죠. 그래도 그 사과 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제일 예뻐 보이는 걸 아마 고를 겁니다. 그리고는 아빠 드릴 거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씻고 잘 보관해 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뭐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다른 게 없지만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성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같은 날이죠. 그런데 왜 그날을 성일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을 떠나서 저 수도원에 가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세상의 한복판에 살더라도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선택 한 번을 하더라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걸음을 한 걸음 내딛더라도 세상 사람이 걷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방들이 다 귀하지만 따로 떼어놓는 방 2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방과 제사장의 의복을 두는 방은 거룩히 구별하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오는 것들은 거룩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그 성전에 담을 세우면서 그 담의 기능에 대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하루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어제처럼 지난 날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날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남은 평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